예.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3절에? 예, 13절입니다. 출애굽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네. 제가 교과 녹음하면서 이 말씀이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아유 그날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가서 예. 안타까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재림교회가 이제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징조는 안 보여서 제가 예언의 신을 또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은 재림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약에 안식일은 지키지만 현대 진리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이트 부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백날 지켜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재림교인 뭐 100만 200만 명이 돼도 소용이 없다. 뭐 입으로는 다 셋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오직 예수인지 그걸 화이트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과가 셋째 천사의 기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자꾸 저자분께서는 안식일에 포커스를 자꾸 맞춰요. 근데 그날도 제가 녹음을 하면서 그 예언의 신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맞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약간은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논쟁과 이론에 의해서 두 번째로 밀려났다. 논쟁과 이론은 너무 좋아한다. 뭐 안식일이 맞냐 틀리냐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건 되게 좋아한다. 영혼 멸설이냐 불멸설이냐 그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있다. 있긴 있지만 그분이 몇째짜래요? 둘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지방에 계신 어느 여집사님이 2개월 만에 이 300개 말씀 연구를 다 들으셨대요. 근데 주위에서 그러시나 봐.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건 주위에서는 모르시고 얼굴이 되게 예뻐졌다고. 근데 본인은 왜 예뻐졌는지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마음이, 그를, 지금은 아직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분에게만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쉽게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영국의 바이런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옥스퍼드 말고 거기 대학을 나왔어요. 옥스퍼드인가? 하여튼 또 하나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 캠브리지. 근데 거기 국문학과를 다니셨는데 거기도 미션 스쿨이잖아요. 대부분 미션 스쿨인데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거에 대해서 논하라.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주관식이었나 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한 줄만 쓰고 나왔나 봐요. 바이런 시인은. 근데 합격이 됐어요. 한 줄만 쓰고 남들은 막 몇 장을 썼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근데 바이런 시인은 한 줄만 딱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물이 주인님은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죠. 물이
주인님을 만남으로 얼굴이 빨개졌대요. 합격. 야, 그 문장 자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 예. 그 창조주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빨간 포도즙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역시 참 그게 시 같아요. 예, 시에. 예. 그 뭡니까? 카이아즘 구조라고 있어요. 카이, X 아시죠? X. 카이아즘 구조가 그 히브리 문학에서 가운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성경도 카이아즘 구조예요. 여러분 성경을 중앙을 딱 비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운데를. 시편이에요. 예, 시편. 예. 시죠. 이 시편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쓴 글이에요. 그걸 시편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예, 좋아져요. 예, 좋아지고 예뻐져요. 예, 예.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구원은 대속이라고.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뭔가를 보여줘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기별이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잘못 들었어요. 그냥 대속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이 나귀는 못 먹는 거니까 못 드려요.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대속해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예. 그래야 나귀 첫 새끼가 살아요. 만약에 그렇지 어린 양으로 대속 안 할 바에는 어떻게 해라? 목을 꺾으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 첫 새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나귀 첫 새끼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으면은 둘 중에 하나다. 그냥 죽든지 아니면은 대속을 해야 된다. 양으로.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한 거예요. 그냥 이 한 가지예요. 그냥 이거를 내 이마나 손에 뭐 어떻게 해라? 펴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읽어보세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렇죠. 이것이 예? 그러니까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속.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여줘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주인님을 만남으로 얼굴이 빨개진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물감을 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빨개져요. 나도 모르게 좋아진다니까요.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창조주니까 사랑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상이 손에 뭐예요? 기호로 이마에 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예수님으로 다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식 집사님 아주 큰 충격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이거 진짜 잘 들으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일식이 뭐예요? 달이 해를 가리는 거예요. 달은 반사체지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이 빛을 가리면 그거는 끝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도지 스스로 나를 봐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은. 예? 사도행전 1장 8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겠다고? 뭐고요? 증인. 이게 마루투리아예요. 마루투리아. 증인. 예수의 증거할 때 증거가 뭐예요? 그건 마루투스. 똑같은 말이에요. 어미만 바꾸는 거고. 예, 똑같아요. 증인이나 증거나. 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있죠. 용이 분노하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쓰잖아요. 예, 바다 모래는 그 여론, 민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 그러니까 예수의 마지막 자손, 예수죠. 예, 마지막 예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그 증거가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말씀이고, 이건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인, 청문회에서 증인을 왜 세워요? 폭로하라고. 뭘 폭로하라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국회에서 막 서로 증인을 세우잖아요. 폭로해라. 그거 네가 알고 있는 걸 폭로하라.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걸 폭로하라는 게 그게 증인이죠. 그렇죠? 나를 보여주라는 거는 원고고, 그거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내가 1등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보여줄 거야. 이건 다 사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150년 동안 속은 거예요. 지금 아니 6,000년 동안 속은 거라고요. 이거에 나의 변화에 매달리니 예수님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본단 말이죠. 쳐다볼지라도 도구로. 왜 안 주시냐고. 그렇죠. 그걸로 그냥 도구로. 예수님이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주인님을 만남으로 얼굴이 빨개졌대요. 변했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남으로? 주인님을 만남으로. 빨개진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진짜 주인이다.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굴이 빨개진다니까요. 예뻐지고 다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 핵폭탄은 우라늄으로만 만들어져요. 우라늄이 유일하게 이 원자를 나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도가 높을수록 폭발력이 강해요. 우라늄은 순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믿으셔야 돼. 예. 자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알고 싶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려달라고. 오늘도 제가 계속 주님한테 주님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다 폭로형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렇죠. 어떤 사건을 확정,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확정하는 게 한 증인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증거도 또한 뭐예요? 대언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다 말씀이에요. 두 개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말씀 드리라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 드리라.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뭐를요?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율법이, 우리는 우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킬 때, 아, 율법아, 넌 진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로마서 7장 16절에 내가 원치 않는 걸 행할 때, 그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뭐는 행해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 율법의 뭐예요? 선함, 율법의 의로움, 율법의 거룩함을 내가 시인한다 그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내 속에 있는 죄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하늘이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마임이 물이에요. 마임이 물. 맴 아시죠? 맴, 미음자. 이게 맴인데 이게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근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 단수고 마임은 복수예요. 근데 복수인데도 쌍수야. 마임이. 여러분 그 물을 복수로 쓰는 그 어를 가진 사람은 히브리어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너 물들 좀 가져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물 좀 가져와 그러지. 그죠? 유일하게 물이 다 단수인데 복수로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 히브리어 갖고 있는 나라예요. 히브리어만 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하늘은 이 물들이 있는 거예요. 물들. 마임은 근데 쌍수예요. 쌍수. 그러니까 두 가지 물로 돼 있는 거야. 물이 원소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수소하고 산소 두 개로만 돼 있어요. 물이. 기가 막혀요. 이게. 예. 원소가 두 개인 거를 성경은 알잖아요. 그죠? 창조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둘이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 때 물 속에, 물 안에 궁창이 있게 하셔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랫물은 뭐예요? 짠물이잖아요. 먹어도 갈증이 있는 거.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 알라고? 윗물을 알라고. 제가 교과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땅이라는 게 다 여성 명사라고. 예, 실제로 에레츠라고 하는 게 땅인데 여성 명사예요. 샤마임, 하늘,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고. 땅은 다 인디아, 코리아, 제페니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다 A로 끝나요. 차이나. 여성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은 교회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서 아파트 짓고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아들로 이렇게 낳아라. 아들로. 예. 그래서 뭘 알라는 거예요? 하늘을 알아라. 하늘을. 남성 예수 그리스도죠. 예. 로마서 8장 22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네, 아니라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또 뭘 해요? 예, 고통. 이 고통이 시노디노라는 말인데 이게 쉰은 이제 투게더 그런 뜻이고요. 예, 이 디노라는 말이 이게 해산이에요. 뭘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노디노가 사전에 이게 하여튼 그게 아니구나. 예, 하여튼 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 고대한다는 말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 아포카타도키아라는 말인데 아포카타도키아 세 개가 합쳐져서 된 언어인데 간절히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학수 고대하다. 아시죠?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말은 뭐예요? 이 뭔가를 표피적인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피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을 표피적으로 보면 실망을 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이게 말씀으로 됐으니까 내 안에 이게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과 의미가 남이 알아줄 때, 그때 내가 참 행복이 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주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택배 기사라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드실 때 저는 기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우상화되고 저분은 정말 목사 위에 목사야 뭐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이 이 막 뜨게 되면은 저도 불편하고 예수님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생각을 넣어줘서 네가 가르쳐 주는 것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피조물이 학소고대하는 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돈 주고 뭐 부인 주고 남편 주고 그러면 거기에 꼴까닥해. 그렇잖아요. 좀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다 편하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는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각자가 비밀이 좀 있으셔야 돼요. 너무 막 남편한테 아내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너무 이거 다 공개해버리게 되면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돼요. 우린 피조물이라고요. 그렇죠? 반드시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해산이라고 이 시노디노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고 할 때 고통이 시노디노인데 이건 해산이에요. 해산. 근데 함께 해산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아기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그걸 낳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면 기쁨이 와요.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산모가 처녀 때는 맨날 백바지 입고 맨날 뭐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멋을 위해서 항상 루이비통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아기를 가지면은 펑퍼짐한 거 입어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끝까지 루이비통 안 들어도 돼. 상관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루이비통이니 뭐니 뭐 코치니 이런 거 자꾸 들고 다니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렇잖아요. 뭐 밥을 뭐 콩나물이 여기 붙든 상관없어. 아기가 있으니까. 근데 처녀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신혼에 출근했다가 갑자기 뭘 놓고 와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글쎄 그 이쁜 부인이 다리 사이에다 밥통을 넣고 막 퍼먹는 모습이 있지. 신혼이니까 이제 남편 앞에서는 이렇게 조심조심 먹다가 출근했으니까 이제 대놓고 먹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예?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진리죠. 예. 다 은혜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죠. 그것이 가족 안에서 드러날 때 나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발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그랬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됨됨이지 내 됨됨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 하나님 됨됨이를. 아니 하나님의 됨됨이는 됨됨이 되신 분이 와서 하셔야 됨됨이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됨됨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영광 독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됐든 사랑이 됐든 용서가 됐든 그게 하나님의 됨됨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인격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이 참음이 이게 인내란 말인데 이것도 참 그 뜻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전적 뜻이 뭐냐면 즐거운 인내예요. 아, 즐거운이 빠졌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엘피스예요. 우리가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나왔죠. 그 바랄 수 없다가 파라 엘피스라고 그랬죠. 이 엘피스가 이게 믿음이라고 써도 돼요. 확신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확신, 기대, 확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파라 엘피스였어요. 파라는 뭐였죠? 예, 반대편,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 믿음, 건너편에 있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그거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께 아니고 다 제3자의 거에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됨됨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의 됨됨이를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됨됨이를 본다고요, 자꾸.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 애굽의 보화를, 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보다, 예?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보다 애굽의 보화를 더 값없게 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인하는 바람에 도망갔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웃었단 말이죠. 17장 17절에 창세기. 사라가 무슨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뒤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비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폭로시키는 거죠. 이게 뭐죠? 뭐 이게? 예? 니들은 원래 저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폭로잖아요, 다. 절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물이 주인님을 만남으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빨갛게 칠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뭔가를 보여줘서 세상을, 교회를,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11조를) 예를 들어버릴게요. 율법은 한번 꽉 이렇게 줘버리면 11조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무서우니까. 율법은 뭐예요? 안 지키면 재앙이고 지키면 복이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항상 은혜를 받아야 11조가 나온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가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가셨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항상 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는 게 좋아. 율법을 항상 확 쳐버리면 그냥 조심해. 11조 안 내면 너 길 가다가 넘어져서 그 10배가 더 나갈 수도 있어. 막 이런 거 몇 번 경험시켜주면 막 바로바로 막 계속 미리 막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는 엄청 줘야 돼. 그래야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 쪽으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다리 율법이잖아요. 반사체니까, 사본이니까. 그게 빛을 가려버리면 그 종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을 때 화이트보이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요일 협령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협령은 뭐예요? 일요일 날 지켜라. 일요일 지켜라. 주님의 부활하신 날. 어쨌든 율법이죠. 네. 여러분 재림교회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제가 로마서 2장 그 13절 14절 이하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다 율법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따님을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건 믿지 않는 가정인데 반드시 뭘 가져와요. 그러니까 공짜로 자기는 받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믿지 않는데 그 율법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잘해주기가 부담스러워. 왜냐면 막 금방 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이 있어요.
예. 그거를 자기의 신조, 신앙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가릴 때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도사가 그러잖아요. 왜 지나치게 의롭자 되려고 하느냐? 예? 왜 일찍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그러다가 지나치게 죄인도 되지 말아라. 뭐 정도로 가라, 적당히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을 두시라고요. 항상. 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잘 사귀세요. 잘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잘해주시고 사회 잘. 그러나 항상 그들 생각에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말씀해놓나 오면 되는 거예요. 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은혜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은 안식일에 어딜 가?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데 저 부인이, 저 남편이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데 꼭 이 사람은 안식일이 되면은 어디를 가? 그 사람은 부인이나 남편이 무슨 생각? 저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교처럼 확 붙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엘피스가 우리가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예? 보이는 거를 누가 바라리요? 그렇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다. 이 참음이 뭐예요? 즐거운 인내예요. 이 소망이란 엘피스는 이 천상의 비밀을, 그러니까 천상의 내 자리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그 진리를 알아요. 근데 천상의 진리야.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어떤 보이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엘피스예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이 모형이죠. 어느 모형을 갖고 있는데 모형인지 자기도 알아. 아는데 확실히 있어요. 하늘의 진리를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없어요. 난 지금 그 진리가 없는데 모형으로는 알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 쓰는 게 엘피스인데 이 엘피스라는 말은 헬라어고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는 바벨론 언어를 썼어요. 예, 이게 다 애굽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 아람어, 헬라어가 다 애굽에서 나온 말인데 이 아람어로는 티크바라고 그래요. 소망을. 근데 이 티크바가 어디서 왔냐면은 그 파타흐라는 말, 아람어 파타흐에서 왔어요. 파타흐. 이 파타흐 하면은 두 개를 연속 붙이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파타흐가 무슨 뜻이냐면 감긴 눈이 열리다. 감옥문이 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건 없어. 근데 이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형은 어둠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보이는 것은 이 표피적인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예, 온 세상 이 코스모스죠. 예, 이 코스모스가 질서란 뜻이에요. 질서를 지키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우주란 뜻이고 세상이란 뜻이에요. 질서. 또 다른 말이 티데미 배열한다 이렇게. 왜 떡상에
떡을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12줄로 이렇게 배열하죠. 그걸 티뎀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믿음인데 이게 구원의 차서를 가리킨다고 제가 교과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구원의 차서. 그러니까 성소 제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번제단이 보이죠. 그 노수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놋바다, 예, 물두멍이 있죠. 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 번제단은 뭐를 뜻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희생을 당하잖아요. 예, 번제단에서. 예수님 번제로 드려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번제단 안에 있는, 번제단은 이렇게 노수로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구원의 이렇게 과정을 알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차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물두멍은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그게 침례란 말이죠. 그렇죠? 그 물두멍으로 보지 말고 그 의미를 아는 거죠. 이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100은 뭐였어요? 아들이에요. 예? 6은 이 땅의 숫자고 금요일 여섯째 날 그렇잖아요. 그날 창조가 마치잖아요. 2월 이자는 사람의 숫자고 그렇잖아요. 2월 10날 문이 닫혀요. 17일 날 비가 오고 10은 뭐예요? 충만의 숫자고 다시 완전이란 말이에요. 17일 날. 그 다음에 며칠? 40주야. 40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면 40년, 40일, 그죠? 예. 이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이걸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때 다 죽어요, 기식하는 것이. 그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 기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는데 흑암은 기품, 그 똑같은 말이에요. 태움이란 말이에요. 태움. 히브리어 태움. 그게 바다라는 뜻이에요. 기품이 바다, 시면. 흑암은 호샤크고 불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둠을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이 뭘 아는데 쓰이는 거예요? 빛을 아는데 쓰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둠과 빛은 뭐예요? 일반이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예. 의는 없어요. 의는 하나님이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의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은 우리는 대답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아닌 게 의야. 그렇게밖에 못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도를 아십니까? 그럼 모르지. 도 어떻게 알아? 다 끌려가잖아요. 모른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저번 시간에 산지산, 수지수 하나 잘못했어요. 삼불시산, 삼불시수라고 해서 잘못했어요. 삼불시산, 수불시수, 그 다음에 산지시수, 아니 산지시산, 수지시수. 그러니까 산지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산은 산지, 단지 산일 뿐이고 물은 단지 물일 뿐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불교 용어 하면서 아멘이라는 게 나오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예. 이게 질문도 오시더라고, 이게. 불교는 그럼 그 진리예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어둠인데, 다 어둠이에요. 뭐, 기독교고 불교 간에 다 어둠이라니까요. 의는 없어요. 성경이 의는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아닌 게 의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근데 이 거짓말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도를 몰라요, 우리는. 이게 아닌 게 도라니까요. 어둠이 아닌 게 빛이라고요, 여러분. 저녁이 에레브인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저녁이 에레브인데, 이 에레브는 덥다라는 의미예요. 어둑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이 덮어지는 걸 저녁이라고 그래요. 예. 그 아침은 보셰크인가 하여튼 보베크인가 그런데 그거는 이 걷어지다 덮여진 게 이렇게 걷어지는 걸 말해요. 걷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다. 첫째 날이라고 하면 없어요. 일이다. 하나다. 그게 하나인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육신, 그 더러운 육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육신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어둠이라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닌 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냐면 난 욕심 많죠. 그분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루이비통 좋아하죠. 그분은 루이비통 안 좋아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설명하는 거는 나를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내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반대로 간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달려가도 1등은 몇 명밖에 없다? 하나다. 이게 하나예요. 그거 아까 하나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오른팔이 뭐예요? 왼팔이 아닌 게 오른팔이죠. 그렇게 설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악이잖아요. 그죠? 의의는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악이에요. 이 악을 통해서 선을 아는 거예요. 이 악을 통해서 선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질렸어. 그 다음에 뭐예요? 산불시산 수불시수 율법은 없어!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뛰쳐나가신 분이 많아. 어디 그냥 말도 안 되는,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불교 과정이, 득도하는 과정이 거의 뭐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아. 응? 야, 이거 율법 못 지켜.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막, 예? 율법, 불시, 율법. 율법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그죠?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율법, 지, 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단지 율법일 뿐이다.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악과 구조, 모든 걸 두 개로 나눠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 돼. 항상 그렇게 간다고. 그러나 그 악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둠에 빛이 임했잖아요. 아유, 참. 이게 막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저 사람 또 미쳤어. 예수님이 악 속에 있대. 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냐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그 바리새인이 악이 아니야, 악.
어몽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밀고 들어오시는 거라니까. 예. 근데 우리는 선악을 나눠가지고 이 악을 보고 막 싫어하는 거야. 그게 누군데?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창기하고 세리 속에 있던 예수님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세불이고 저기 뭐야 악마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잖아요. 그분의 목적은 악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죄 속에 들어오셔서 그죠?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탈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이분적 구조, 이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선이고 이건 지켜야 되고. 예?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둠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 그 보배가 어디? 이 질그릇에 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둠에서 저녁에서 아침을 만들어내는 게 그분의 걸작인 거예요. 어둠을 보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안에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이게요,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적용하다가 노이로제 걸리신다니까. 그냥,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다 내한테 적용시키기 바빴어. 이 어마어마한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 여지나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길거리 가서 노숙하시는 분 다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거기 예수님 계신데? 그래도 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보고 입 딱 벌리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걸 찬송이라고 그러고, 그걸 기도라고 그러고, 그걸 경배,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닌 게 하나님이야. 우린 자꾸 공격적으로 갔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막 다 덤빈 거예요. 신학과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그 설명이 안 돼요. 그 무모한 짓이에요. 신학과 만드는 거 이런 거 무모한 짓. 그걸 또 커리큘럼 몇십 개 만들어 놓고 안 된다니까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달걀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달걀이. 생명 있잖아요, 나중에 다. 근데 그거를 난태생이라고 그래요. 난으로 태어난. 그건 부정한 거예요. 우리도 난태생이죠? 우리가 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자궁이 알이라니까.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알이 터져서. 다 부정해요. 그래서 딸을 낳건 아들을 낳건 아들 낳으면 30일 부정하고 딸 낳으면 다 난태생이라 그래요. 난태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요거 설명에, 히브리서 11장 3절 설명이 들기 전에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 호셰크거든요. 깊음이 태움이에요. 태움. 예. 이게 쉬면 그런 뜻이에요. 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다. 운행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운행하다. 라하프. 예. 요게 어미 암탉이 계란을 품었을 때 쓰는 용어예요. 제가 릴렉스라고 또 독수리의 날개가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걸 또 라하프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표현이 닭이 계란을 자기가 낳은 건데 다시 품어야 돼요. 그게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알도 부정한 거예요.
아까 생명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넌 위로 나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위로. 넌 아래로 나왔잖아. 난태생이야. 부정해. 난태생을 낳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고기잖아요. 막 수백 마리 낳잖아요. 알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고기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날 것으로. 그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는 아니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안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나와요. 암탉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그 날개, 그죠? 예, 카나프라고 그랬죠. 날개 옷이라고. 예.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받았을 때 한 말이 있었죠. 욥기서 1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 욥기서 1장 21절.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적신이 모태에서 나왔으므로 다시 모태로 돌아갈지어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네, 이걸 우리가 그동안 욥이 정말 대단하다. 욥은요 진짜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녀들이 잔치하고 오면은 그날 딱 자녀들 각자를 위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율법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엄청 칭찬했잖아요. 왜냐면 1절에 예수님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나오거든. 이게 행함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은 것 뿐이지. 이렇게 같이 다 가져야 되는데 워낙 욥에 대해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정한 의인이면 하나님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자녀 다 뺏고 재산 다 뺏고 예?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뭐 다 막 죽이고 막 빼앗고 그리고 이게 선택의 원리로 따지게 되면 자녀들을 그렇게 막 죽여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욥 때문에 다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원리는 안 맞아요, 성경과. 그렇잖아요. 누구 생명은 뭐 귀하고 누구는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 욥 때문에 다 죽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욥만 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로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일부는 해석이 되겠지만 그런 표피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선택이라든가 그런 거는. 모태라고 하는 것은 옛성전을 말해요. 내가 적신이 모태에서 나왔으니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죽음이에요. 다시 어떻게 모태로 돌아가요? 예수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금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욥이. 옛성전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밑으로 나왔지만 위로 다시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위로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의가 네 게 아니다. 그걸 항해시켜 주는 거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금 욥은 자기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왕 그러죠. 뒤에 가서. 그렇잖아요. 그걸 하찮게 여겼으면 뒤에서 그런 내 생일에 내가 없었더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잘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우리 굉장히 이거를 주권적 차원에서 높이 보지만
그럼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것은 그분도 필요해서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지금 복음적인 면에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태에서 나왔지만 모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내가 어머니 입에서 다시 들어가니까 그러잖아요. 그 모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욥에 관한 그런 어떤 인상이 너무 콱 박혀가지고 이게 못이 빼지지가 않아 지금. 이 욥의 말이나 그 친구들의 말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은 칭찬하시고 친구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욥기서 1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14장 4절. 욥기서 1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그러니까 내 인간은 다 더럽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욥이 한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이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여기서부터 14장까지 욥이 하는 얘기예요.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예, 15장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고 엘리바스가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자, 욥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걸 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인에서 난 자 중에 누가 깨끗하겠느냐? 똑같은 말 하죠,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욥의 말은 맞고 친구의 말은 틀리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갖고 있는 그 악을 하나님을 아는 데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악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6절 가보세요. 욥기서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회개를 하죠, 여기서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까. 그렇죠. 지금 욥은 정당, 근데 똑같은 말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그래요. 자기 그 욥기 31장 1절 보세요. 욥기 31장 1절. 마지막 항변인데. 1절에 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죠. 욥은 저 이쁜 사람들이랑 우리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이 말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나. 내가 내 눈동자와 약속을 했는데 절대로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렇죠. 내가 죽을 놈이다. 네? 왜 이웃집 아줌마 되게 예쁜 경우 그냥 인사도 잘하고 예. 그런 거 없었어요, 욥은. 욥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욥하고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안 세우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첩주면은 그래. 한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가고. 그죠? 또 그들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금실이 좋았는데 6명씩 쑥쑥 낳고. 그것도 140 이상 지나서. 욥은 자기 부인의 절대로 아무리 미스코리아 하면 할아버지가 지나가도 절대로 눈동자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라도 안 줬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안 세웠다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욥과 아브라함이 같은 동시대 사람이요. 아브라함 한번 가보시자고. 잘 접어두시고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지금 자기 부인 보고 너 애굽 가서 너 진짜 이쁘니까 너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마. 내 누이라고 해. 그대로 실행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렇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전혀 이렇게 반항하거나 그런 거 없죠. 네. 욥하고 이 수준이 엄청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진짜 이게 남편 맞아요? 욥은 마음이라도 절대로 여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욥기서 31장 33절, 34, 35절 가보세요. 욥기서 31장 33절, 34, 35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렇죠. 누가 억울한 일 당하면은 어휴 내가 저 끼지 말아야지. 그런 일 없었어요. 만약에 욥이 자기 부인 누가 뺏어가고 그러면 당장 가서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두려워가지고 대문 밖 못 나가 그런 거 없었다. 나는 막 누가 억울한 일 당하면은 다 가서 얘기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너한테 준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를 찾으라 그랬던 거지. 하나님이 취하신 거는 필요해서 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나 이런 사람들은 까닭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단 말이지. 까닭 없이. 예. 항상 이유를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럼 욥의 몸도 한번 쳐봐라 그래요. 근데 뭘 근다리지 말라 그래요. 생명을 근다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이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이 아니라 어떤 그 생명 있잖아요. 예. 그 욥기서 2장 10절 가보면 그가 또 고백이 나오죠. 욥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그가 몸도 쳤어. 그러니까는 막 자녀 빼앗고 재산 빼앗고 몸까지 쳤는데도 욥이 내가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자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하나님하고 욥하고 비교 누가 더 높아요? 욥이 훨씬 높죠. 하나님은 재앙도 주고 그렇잖아요. 뭘 또 가져가고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재앙 줘도 난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은 거지. 하나님은 재앙만 쿵쿵 주는데 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깜빡 넘어간 거예요. 욥이 예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멸망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빛을 가리면 안 돼요, 율법이. 여러분. 폭로라니까요. 증인 폭로예요.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폭로하는,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라면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부인 2번씩이나 팔고 이런 사람을 왜 조상으로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워낙 회개니까 내 속에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게 다 악이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 걸 통해서 의의를 표현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노자의 제자가 그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아 스승님 정말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노자가 야 네가 그 소리 하는 순간 이 아름다운 자연이 완전 이 황무지가 돼버렸다. 어떻게 자연을 이렇게 그런 거 표피적으로만 보느냐.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아니 노자도 알아. 이방 종교의 사람도 알아요 이게. 예?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어둠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이사야 45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 여기 보면 분명히 주님이 어둠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자고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 어떤 형이 상하기든 형이 하하기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간에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줬어요. 그죠? 평안도 짓고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악이에요. 악. 악도 내가 쳤다. 라. 히브리어 라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NIV 성경은 또 환난식으로 얘기를 하고 KJV는 정확하게 에빌, 악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나 어둠이나 뭐야 하나로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죠? 평안, 선이 됐건 악이 됐건 하나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왜냐면 예수님을 알라고 다 준 거기 때문에. 교보제로. 그러니까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아는 거예요. 어둠이 아닌 게 빛이에요. 그때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온 세상이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고 나왔죠. 히브리서 11장 3절 아까 우리가.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자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타난 것이 이게 하이노래요. 하이노. 불, 파이어 알죠? 파이어. 이게 여기서 온 말이에요. 파이노. 이게 빛을 발하다, 빛나게 하다,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빛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네, 잘 보세요. 이 물질은 다 잘게 쪼개면은 마지막 남는 게 원자라고 그랬죠. 그 원자도 진공 상태라고 사실은. 예, 그냥 없어진다고. 예. 근데 거기에 법칙이 들어가면서 딱딱하고 뭐 빨갛고 노랗고 이게 들어간다. 법칙. 근데 그 법칙이 빠져버리면 그냥 없는 거예요. 원래 원자는 없는 거니까. 법칙이 율법이죠.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게 아니래요. 나타나면 파이노, 빛이란 말이죠. 이 하늘, 땅 이런 거는 빛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낡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있다는 게 진짜 말씀이 있다고요. 아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말씀으로 됐어요. 다 말씀으로 됐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은 바 된 걸 우리가 아는데 이 말씀에 또 뭐가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법칙으로. 나무가 되고 뭐 공기가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 법칙이 빠져버리면 그냥 없어요. 진공이니까. 근데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래요. 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파이노, 빛이란 말이죠. 빛. 말씀인데 법칙이죠. 하나님이 어둠도 만들고 빛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어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스코토스 불투명이라고 그랬죠. 희미하게 보이는 거라고. 희미.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 그렇죠? 다시 거기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3장 9절.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죠.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온전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이걸 메노스라고 그러거든요. 메노스. 이 메노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메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상속분, 짝, 부분, 나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아유 절대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메노스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 모르페 본체가 나왔다고. 이게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준 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폐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낡아서 폐해요. 법칙인데 이 법칙 위에 뭔가 빛이 또 있다고요.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그 나타난 것이 파이노,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빛으로 된 게 아니에요. 법칙으로 됐고 어떤 또 다른 말씀, 법칙도 말씀이지만 이게 등급이 위에 있는 말씀이 또 있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도 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폐하는 거라고 이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소망이 있어요. 엘피스가. 뭔가 있는데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없어요. 근데 모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모형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모형. 이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상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다 만드셨다고 말씀으로.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하등의 말씀으로 만든 거고 그 위에 게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남이 빛이라니까요. 요게 그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환하여지다가 똑같이 파이노에서 온 말이에요. 파이노. 이게 와야 끝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메노스 부분적으로 알고, 예, 이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불투명. 다 법칙이에요.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설명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이거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메노스예요, 다.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무슨 얼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얼굴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귀신이다 그랬더니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실제로 뭐 고기도 먹고 잡수시고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 돌판이 얼굴이에요. 돌판이 앞뒤로 써졌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 그래서 그 진짜 얼굴은 아니고 사본인 거죠. 사진인 거죠. 사진 찍어놓은 거. 근데 거기도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사진이지만. 진짜 말씀이 오신다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게 파이노예요. 그때 얼굴, 진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40주야. 그 물루도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말씀이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말씀이 확 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땅에 묻으면 안 썩는 게 있어요. 뼈죠. 뼈는 안 썩어요. 뼈는. 그래서 막 그 뼈 막 60년, 70년 된 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에스겔 골짜기.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악이에요. 그게 뼈. 골수까지 사무친 그 죄란 말이죠. 거기에 대고 하나님의 대언. 그게 파이노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거하고 좀 틀려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나타난 걸 된 게 아니다. 보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얼굴을 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6장 46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렇죠. 먼저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진짜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좀 차원이 다른 빛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법칙 하고 이제는 좀 더 뭔가 진짜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이라니까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나타남이 빛이에요. 빛. 우리가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메노스. 이것도 상속분이긴 해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상속분이기도 한데 진짜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그걸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뼈라고요. 우리한테 도저히 편하지 않는 그게 있어요.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도 그 변하지 않는 그 뼈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와서 다 녹여버린다고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다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다. 여러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화이트분이 그래요. 이 땅에 어떤 언어를 갖다 해도 표현이 안 된다. 예. 의의는 없어요. 있는데 못 봐요, 우리가 천상의 것을 뭔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모형으로밖에 못 갖고 있어요. 그게 소망, 엘피스예요. 그것마저도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릴, 즐거운 인내예요. 즐거워. 네. 함께 해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함께, 시노디노, 함께 이게 나와요. 예, 그 말씀이 나온다고요. 예. 어렵습니까, 오늘? 예, 좀 어려워요. 예. 깊이가 있다니까요. 이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파이노. 예? 이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그 로마서 7장 13절에 있어요. 로마서 7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렇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전에 얘기했죠. 드러난다. 이게 바로 파이노예요. 이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빛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빛이 있다는 거죠. 그 빛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도저히 변하지 없는 그 뼈 있잖아요. 예. 그게 변한다니까요. 그게 재림이에요. 예. 그 나귀가 등에 그 말씀을 태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네. 지금 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죠. 네. 지금 근데 여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죠. 새끼가 하나밖에 없죠. 첫 새끼죠. 지금 그걸 가르치죠. 굳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나귀 새끼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나귀 새끼는 나귀가 안 오면 안 가요. 이 나귀 새끼는 대속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기의 죽음을 누가 대신 짊어져주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얼마나 기뻐요. 나귀 새끼, 제가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가 그 어른을 태우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고. 어른이 예수님이 나귀를 업는 건지, 예? 근데도 그 나귀 새끼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원래 목이 꺾여 죽어야 되거든. 첫 새끼니까. 근데 자기가 못 꺾이는 걸 누가 예수님이 대신 해주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얻고 가는 거지. 예수님은 얼마나 즐거울까. 그죠? 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헌신,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다 그런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니 그렇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이게. 예? 아마 나귀도 입이 막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원래 목이 꺾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어린 양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진정한 어린 양 대신 누구?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에 목 꺾기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또 나오네. 예.
꼭 결정적인 찬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니네가 맞다. 너네가 진짜 남은 물이다. 예,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김없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기쁘게 듣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어느 여인이 음녀죠.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요. 나귀가 붉은빛 짐승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짐승에는 나귀만 타야 돼요. 예? 교회가 여자가 타면 안 돼요. 거기는. 자,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죠. 이게 겸손해서 사실 나귀 새끼를 대신해서 대속하러 가니까 제일 낮은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구할래? 나귀 새끼를 구할래? 나귀 새끼가 좋아요. 그럼 어린 양을 희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귀 새끼는 대속이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대속이 아니면 죽는 거라고요. 근데 나귀 새끼를 대신해서 가니까 제일 낮아진 거지. 나귀 새끼만도 못하는 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빛이라니까요.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그게 음녀가 그 붉은 짐승을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 말씀의 강도를 몰라서 자꾸 자기들이 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도와주는 안 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으면 그러신단 말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 진정한 빛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들을 말씀보다는 좀 이렇게 초보 단계 말씀이에요. 왜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만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대단해.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 대단해. 아니에요. 다 부분적으로, 메노스 부분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하이라이트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예. 요한계시록도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서 생명나무 있다. 이 얘기만 하지, 하늘에 가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얘기 못 쓰잖아요. 왜냐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말씀 공부하는데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장막만 친다고 얘기만 하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신비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더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설명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지은 걸 좋긴 좋지만 이것도 주님 보시기엔 다 악이에요. 사본이니까. 어둠이라고요. 불투명이라고요. 율법을 줬든 뭘 줬든 다 불투명해. 이거를 통해서 그냥 간접도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엘피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다니엘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됐는지, 요한이 시체처럼 됐는지 조금 약간 알겠습니다. 그 어미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표현했고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엘피스,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즐거운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아멘.